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반갑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오신 분하고요 좌우에 인사를 할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참 반갑다 하고 먼저 반가움을 표현할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일어난 반응은 깜짝 놀랍니다. 길을 가다가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겁니다. 가끔 TV에서 여러분 그런 장면 여러분이 시청을 하실 겁니다. 유재석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딱 만나가지고 그게 무슨 프로인지 하여간 유재석하고 뭐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누구 만나서 인터뷰를 하죠. 해가지고 문제를 세 문제인가 맞추면은 상금을 주는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내가 가다가 오늘 유재석 만난다. 누가 알겠어요? 그냥 길을 갈 뿐인데 유재석을 실제로 만났다면 깜짝 놀래죠. 어머 이거 대박 하면서 놀랍니다.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이죠. 반갑다. 진짜 실물 보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면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연예인을 가다가 유명한 연예인, 인기 연예인을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을 본 것도 진짜 깜짝 놀랄 일이고 사진 찍고 난리 나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인류를 구원할 예수이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내용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나고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한테는 그런갑다 하지요. 이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우선 우리 가운데,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서 금식에서 또는 뭐 며칠간 날을 새서 철야 기도를 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말고 제대로 밥 먹고 자고 일어나는 정상 상태에서 짠 하면서 천사가 집채만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꿈일 거야. 뭐 누가 홀로그램을 쐈나? 그럴 것 같습니까?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아마 벌벌벌 떠는 것이 정상 반응일 겁니다. 왜요? 그런 일을 전혀 한 번도 안 봤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그걸 본다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놀래고 두려울 겁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도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기에 천사가 나타나니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우선 그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이 더 놀라워요. 너는 처녀인데 남성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너의 몸에 변화가 있어서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시다. 놀래 자빠질 일이죠. 그 놀라운 소식과 역사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몇 마디 말로 표현할 뿐입니다. 옛날 얘기처럼, 심청전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직접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놀랄 노자일 겁니다. 저도 이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언젠가는 하도 야외 활동, 밖에 활동이라고 할까요? 밖에 활동이라 하니까 교회와 무관한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관련 활동이 하도 많아서 2년 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국이라니까 이상하지만 좀 손양원 목사님 정신문화 개성사업회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 선교회, 손양원 선교회에서 이제 공산권 선교를 해서 같이 갔다 오잖아요. 베트남 쪽으로. 그쪽 갔다 오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로 또 노예 일로 하도 많이 바쁜데 여기저기에서
또 그날 그 해 따라 여기저기서 헌신 예배 설교가 두세 개씩 막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하니까. 제가 올해는 활동이 좀 많아서 다니기가 힘듭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다 거절하죠. 또 제 성격상 원래 사람 많은데 나서서 이렇게 막 말하고 그런 걸 찾아가거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왔죠. 올해도 그래요. 그런데 몇 주 전입니다. 몇 주 전에 전화가 와서 그냥 노예에서 뵙는 인사하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목회도 잘하세요. 우리 교회보다 교세도 큽니다. 그럼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시죠? 인사말 하는데 목사님이 대뜸 그 주입니다. 그 주 주일에 주 초에 전화를 했죠. 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왜냐? 친하신 분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뭐 교회를 대부흥을 일으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느낌, 왜 나를? 두 번째,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이면 한 해를 마감합니다. 원래 헌신 예배는 주 초에 전교인 헌신 예배나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요. 주 중에 아니라 연중에 중간 부분에 6월이나 7, 8월 이 중간이 지났으니까 끝까지 헌신합시다 하고 원래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1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르려는 황당함. 두 번째는 그런데 11월에 헌신 예배? 끝나가는데 헌신 예배를 누가 드려요? 그죠? 여러분들은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일이라 아무튼 그런 황당하고 궁금하고 그런 묘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첫 번째는 당혹스럽고 놀랬을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닥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었어요. 왜요? 처녀가 임신한다? 그런갑다. 아니요. 여성들은 출산해본 여성들은 알아요. 그 과정을. 배가 불러오고 허리가 아프고 출산의 그 통증을, 출산의 그 두려움을, 첫째를 낳을 때 그 두려움과 통증을, 또 몸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죠. 마리아는요 그런 변화 차원 둘째예요. 당대에 처녀가 약혼한 자도 없이 확실하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온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돌팔매를 맞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형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놀랄 노자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거룩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주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방안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근심입니다. 왜 근심이고 두려울까요? 그래요. 비일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내용 역시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임용한 목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 건 괜찮아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주변의 시선은 물론이거니와 까딱 잘못되면 이제 파혼하게 생긴 지경이에요. 왜요? 이미 목수 요셉과 약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선택 안 합니다. 저는 약혼을 했고요. 또 저 말고 다른 이도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 누구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마리아라면.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마리아는 안고 떠안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낯선 길을 갈 때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하는 나라로 가서 선교의 여생을 바쳐라
라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또는 2번, 3번 동료들을 통해서 또 4번, 5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부담감으로 내 마음에 작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 이룬 부, 명성 다 물거품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저기 남아프리카 무슨 저기 남아메리카 무슨 밀림에 좀 가까운 나라 동남아시아로 되면 가겠는데 그런 데로 가라니 하나님 왜 나를요? 부담 안 갖겠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라는 것도 부담입니다 사실. 요즘 목사가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아이고 교회들도 사라지고 없어진 판국에 무슨 신학교를 가란 건가? 신학교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는 진짜 일을 좋아하는데 왜 나를 하필 신학교로 가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를 때 그런 거죠.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성경의 인물도 보면 그래요. 모세는요. 그래요. 왕자 신분이었고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멀고 먼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노인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사오리까? 나 말고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몰래 숨어서 조그마한 절구에 밀을 빻아서 먹으려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겁 많은 사람, 소심한 사람.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기도는 그 말씀처럼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 29절에 보니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매 또 28절에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원문은 헬라어로 케카리토메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셨다. 선택받아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로 쓰신 말씀입니다.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부담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 이렇게 쓸 거야, 보낼 거야 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실 때 내가 너를 솔로몬만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윗만큼 영원한 명성을 얻는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불리하고 있는 것이 물거품되고 이룬 것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를 이끌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여수 지역에 목회를 참 잘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몇 번 그분을 뵙고 참 좋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만남 인사도 반갑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분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딴 지역의 교회로 청빙받아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글쎄 베트남 지역에 제일 못 사는 라오스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시네요. 선교를 하고. 전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 참 잘하고 계셨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선교까지 왔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래요. 글쎄요. 그러게요 하면서 선교를 잘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라오스로 한번 단기 선교를 왔나 봐요. 글쎄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 영혼들을 보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주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하사 그곳으로 선교사로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목회를 이제 접고 대신 이제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합병을 했어요. 합병해서 다른 교회가 되고 자신은 노예 파송 선교사로 라오스로 가신 거예요. 라오스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뒷배경도 많겠죠.
사모님의 반대나 교인들의 권유 많았을 겁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충분히 목회도 잘하고 순탄대로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동남아 쪽에서도 그 베트남 상국인가요? 거기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거기로 가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를 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복이 쏟아져 흐르고 그래야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험로, 그것으로 부른 것을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이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백인, 거기에서 남아프리카에서 중대형의 목회를 하는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너는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을 하라. 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대야와 수건을 들고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뭔 일이냐?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렸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누구를 만날 줄 알고 어디로 보낼 줄 몰라요. 근데 그 목회를 그만두고 그런 일을 하라니. 월급은요? 먹고 살 일은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도 그 일을 어딘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 이 책에 나오는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먼저는 거룩한 부담감, 두려움입니다. 유리하거나 다 된 자리로 부르지 않거든요. 그 어려운 불리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힘겨울 자리 같은 그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 야, 됐다, 이제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부터 로또 이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쫙 펼쳐진다,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떠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중학교 때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질문도 잘하는 애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반장도 많이 했고요. 중학교 때 시골 중학교가 다 그렇지 뭐. 아니요. 예전에는 중학교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제 선배 때는 8반까지 있었어요. 저는 다닐 때 그래도 좀 줄여서 6반까지 있었습니다. 한 반에 몇 명일까요? 40명, 50명 됐어요. 시골인데도 면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데서 반장하고 대표한다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애였어요. 집도 잘 살아요. 논도 많았고 방앗간도 하셨고 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형들 중에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당시 서울대는 굉장히 공부 잘한 분이죠. 서울대 나와서 한의사도 하고 아무튼 자녀 잘 키운. 그래서 걔는 공부 잘한 애라고 늘 저희 부모님은 그런 애들하고 사귀어야 한다. 맨날 책 보고 공부하고 놀기도 잘하고 그래요. 친구 인성도 좋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 뭔지 아십니까? 의외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농사가 아니라 유기농 농사. 농사를 지어서 제 친구의 꿈이 뭐냐면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유기농 농사는 뭐 농약을 덜하고 이렇게 벌레도 안 잡고 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옛날에 유기농 그 야채만큼의 성분을 만들어낸답니다. 예컨대 시금치를 재배한다면 시금치를 하나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샘플을 가져와서
칼륨 성분이 몇 프로인가를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그냥 농약 주고 비료 준 것보다 유기농으로 진 것이 옛날의 성분의 그 강력한 성분 비율을 맞춘대요. 인이 부족하면 인이 많은 유기농의 비료를 주고, 그래서 그 성분까지 맞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일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고 위대한 일만, 부담스러운 선교하는 일, 목회하는 일, 신학교 가는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상 떨고 힘든 사람들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또 월요일 날 제가 병원 설교가 있는데 하여간 진짜 좋은 일이에요. 믿음의 일로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일에 부담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넘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본문에 30절 31절을 보니까 이 약속이 뭔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하고 있고요. 약속이 뭐냐?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너는 은혜를 입었다. 큰 은혜가 너를 지배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분이 구원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자, 우리를 구해낼 자 예수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게 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배하고 이기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거대한 프로젝트,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요, 프로젝트 이름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BH다 라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칩시다. 우린 BH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심차게 세운 약자인데 벤츠 헌터, 벤츠를 잡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 이름 뜻이 그런 걸 몰라요. 전문가만 알 뿐이에요. 프로젝트 안에 있는 사람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더 도약하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상하게도 그 회사의 프로젝트 대표를 상관이 없는 연관이 덜한 영업부의 부장 이름을 달고 홍길동 프로젝트 같이 대표를 전혀 상관없는 대표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제 이름이 거기에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까? 프로젝트에 저는 상관없는데 왜 제 이름입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의 이름이 기술개발 관련 분야이거나 전문가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 왜냐? 경쟁사에서 알아볼 거예요. 무슨 부장? 하면 저 사람은 고성능보의 개발의 담당자야, 전문가야. 그럼 나오잖아요. 뭘 개발하겠다가 나오잖아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냥 영업부에 대표자를 넣은 거예요.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극비가 요구되죠. 그래서 자기는 이름만 있지만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귀중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도 마치 이와 같아요. 비밀스럽게 또 왜 나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해결자,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결자가 오신다. 해결자 되신다.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보내면 우리는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초대에 말씀드린 내용, 그 교회로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 드디어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왜 나를 불렀을까? 그리고 왜 1월 달에 헌신 예배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참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맞아요. 딱 가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젊은이들이 많고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찬송이 있고요, 목사님부터가 나와서 함께 특수하면서 손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일을 하는, 선교하며 전도하며 팥죽을 써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 팀들 열몇 명이더라고요. 1년 내내 목사님과 함께 아침에 목요일 날 나와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며 전도를 나가요. 팥죽을 써서 나눠드리고 붕어빵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갔다 와서 기도회를 갖고, 그 팀이 헌신한 자리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1월 달 되면 사람들이 안 한다, 못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내년도 헌신합시다 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11월 달만 되면 그동안 헌신 예배를 드려서 헌신 예배에 나온 모든 돈을 그 목사님한테 드렸대요. 그러니 개척교회나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헌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알아보니까 맨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헌신의 자리로 나가서 기성교회, 이제 개척교회가 아닌 조직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모시자 해서 저를 부른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저도 친하지도 않은데 저를 불러, 저 같은 경우는 영광이죠. 준비가 된 교회였어요. 아멘 소리부터 다르고요,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알죠. 어떻게 말씀을 받으려 하는가.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뜻, 약속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불행 끝,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일입니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저 하늘에 올라갈 때 일이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거룩한 근심이요, 또한 이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은혜로 확실한 약속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실 구원자를 기쁘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과 그것을 순응하고 따랐던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지를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저희들은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을 뛰어넘고 덮고도 남는 주의 은혜,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